우리 고신총회 안에 SFC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만든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의 강령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강령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떠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의 내용을 다윗 왕과 연결시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말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중요하게 귀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을 우리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3대 사역과 함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2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바로 이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몸인데 주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자람을 채우시는 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그 목마름과 그 모자람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채우시는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의 대가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곳이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교회이기에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사랑하였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생명까지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역대상에는 다윗 왕의 성전 사랑에 대한 기록이 크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다윗 왕의 성전 사랑은 법궤 사랑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표시,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성물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은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게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성전 사랑은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으로 지은 그곳에 있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은 너무 초라하다.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초라하게 방치하면서 내가 이렇게 호화스러운 집에 사는 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에게 너는 성전 못 짓는다.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마음은 받아주겠다. 그러나 너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자신의 궁전은 화려하고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일하고 싶었는데 그 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셨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내 아들에게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열망 속에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랑이 묻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성전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윗 왕이 자존심 많이 상했겠다. 그렇게 기분이 많이 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하거나 기분이 상했다는 그런 글들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는데 그때부터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성전 건축을 못하겠다는 말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자기가 건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준비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물론 교회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교회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